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사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사실 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잠시 이 땅에 살 동안에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여러분이 시민권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권이 자격이 탁월하고 또 그 시민권에 대한 힘이 있느냐는 그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의 국력의 강함에 따라서 그 시민권에 가진 사람들도 자부심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을 그 당시의 시대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의 전 유럽과 지중해 연안들 북대서양 영국까지도 북아프리카까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국력을 소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대단한 지위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는 그 천부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편지를 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도 사실은 빌립보 성읍의 사람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시민권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7절에 그 첫 절의 맨 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고 우리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접근하면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이 동사는 시민답게 행동하라, 시민으로 생활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들처럼 그렇게 생활해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시위대의 뜰에 매여 있다는 그런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빌립보 교회를 가서 힘을 주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이 서로 협력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그들의 대적자들로부터 두려움에서 너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그렇게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시면 아마 그런 확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을 뿐 아니라 당당해집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성직자다 그러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옷을 여미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정말 존경을 표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렸죠. 목사를 요즘 먹사로 한답니다. 먹사. 먹기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를 뭐랍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왜 목사님들이 이런 무시를 당하며 삽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 금으로 참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 목걸이, 귀걸이, 금팔찌, 금시계, 황금 만능주의, 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금보기를 돌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금은
금의 그 가격을 매길 때는, 금의 가치를 따질 때는 그 순도에 있습니다. 금의 순도가 몇 프로냐? 순도 99.9%, 순금에 가까울수록 그 금은 가치가 있고 가격도 상당하죠. 그러나 불순물이 많이 끼어져 있으면 별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정말 믿음이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 시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막았다 그러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코로나가 그 뭐라고? 일제시대 때도 그 36년 혹독한 그 종교 말살 정책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북한의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전쟁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지켰는데, 이거는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계속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부산 경남에 최초로 우리 호주 선교사님 와서 교회를 복음을 전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오래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6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그 풍토병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젊은 나이에 32세, 32살에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올 때는요, 우리 조선은 정말 미개한 나라가 인지도 모르는 그런 미개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아프리카 가난한 저런 나라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올 때 그저 그냥 피난처로 온 게 아닙니다. 이 데이비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이는 젊었지만 이미 박사학위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제발 가지 말고 같이 있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데이비스 목사님이 참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은 이걸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당시 먼저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의 편지들이 오고 갈 때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에 불이 타올란 거예요. 내 이 한 목숨 들여서 주를 위해 살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저 머나먼 조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조선을 찾아와서 그렇게 어렵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호주에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소식에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127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부산 경남을 세웠습니다. 부산의 진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들이 다 호주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웠잖아요. 일신기독병원,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후로 맨지스 선교사님이 또 여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목숨 걸고 오셔가지고 설교를 대충 했겠습니까? 설교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했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목숨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생명,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나라 제1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제1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별과 같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렇게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위로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바울 사도 말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앞에 늘 꽃길만 있을까요? 고난은 없을까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고난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고난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죠.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가 일제 그 식민지로 있을 때 신사참배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가결을 했어요. 하지만 신사참배 이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여 교회를 전국에 다 폐쇄시켰어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50명은 다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39년 그 10월에 한상동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지금의 고신대학교, 고려 전신이죠.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고 초대 학장으로서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그분이 하신 일들은요 대단합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하실 때마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니까 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당시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박수민 장로님과 전도사로 계셨던 이인재 전도사님, 이인재 목사님이죠. 두 분이 마음이 합해져서, 전교인이 합해져서 똘똘 뭉쳐서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밀양과 칠원 일대에서 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그 무력 앞에 그 다음 이듬해 1940년에 한 목사님과 이인재 전도사님과 우리 많은 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기도 하였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반신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셨을까요?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역사를 잘 일으켜 주시면 좋은데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지혜자였다고 하는 욥도 그가 정말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의를 떳떳하게 내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긴 있는데 반드시 고난에서 승리하고 고난의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자기 외삼촌 그 바단 아람에서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20년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너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지팡이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축복의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비록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13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지만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 역사를, 복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10수년 동안 정말 동굴이란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두 다리 뻗고 잠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30세에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이런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는 기도와 인내입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당도했을 때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든 가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남자들 10명이 안 되면, 뭐 여자들하고 이렇게 되면요,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서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 당시 국제 무역을 하는 굉장히 큰 손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케 하셔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 기도하는 그 영적의 그런 끈끈한 영적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좀 이따가 그 저 많은 여종을 귀신을 쫓아서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할 때도 그때도 기도했죠. 바울과 실라가 밤늦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장이 죽으려는 것을 바울이 살려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할례당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할 때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대적하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끝절 3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 나와 같은 싸움을 너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대적자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건 내도 안다. 하지만 내가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 다 눈으로 보고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의 본점을 두고 잠시 지정과 같은 이 땅에서, 이 땅에 파견 나온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당당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천국 시민같이 우리 안에 예수만 존귀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